사역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에 대한 부분으로 넘어가는데요. 성령은 어떤 역할을 하시는가? 자, 우리는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자, 그런데 성부 하나님은요.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하면 구원을 계획하세요. 또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를 하나님이 선택하시죠. 자,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실까요? 성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배신해서 속죄의 죽음을 죽으셨어요. 그죠?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속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죠. 이렇게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를 위한 구원을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씻으셨기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진 거죠. 예수님이 죽어주지 않으시면 성부께서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우리를 아무리 선택하셨다 해도 우리의 죄가 용서되지 않고 씻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을 못 받으니까. 그래서 성자께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 성령 하나님은 성부께서 계획하시고 성자께서 이루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용시키세요. 그 성령의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완성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피 흘리셨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끔 만드시는 일을 성령이 하세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원만 받고 그냥 의롭게만 된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구원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믿도록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배신하거나 떠나지 않고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끔 성령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셔요. 그래서 구원을 성부께서 계획하시고 성자께서 그 구원을 이루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그 구원을 우리 각 사람에게 적용시키시는, 그 구원을 완성시키시는 이와 같은 역할을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성령께서 우리 속에 이제 오셔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이제 하나님을 믿도록 만드시고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이제 구원받은 자다운 삶을 살 수 있게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하시는데요. 이제 그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에 대한 부분을 같이 오늘 공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론 보시죠. 예수님은 자신이 하늘로 올라가시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유익하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리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신 후에는 성자 예수님은 떠나 계시고요. 대신에 성령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로 오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에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계속해서 이 땅에 그냥 계시고 하늘로 올라가지 않고 그냥 예수님이 이 땅에 계속 계시면 어떨까요? 예수님이 계속 계신다면 2000년 동안 남들은 다 나이 들어 다들 돌아가시는데 예수님은 2000년이 지나도록 정말 조금 더 늙지 않으시고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항상 계시고 요즘 같은 시대에는 TV 뉴스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계속 방송이 되고
자,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예수님 딱 TV 틀면 예수님이 나와. 예수님께서 얘들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또 병든 사람 아픈 사람 있으면 막 치유도 해주시고 기적도 일으키시고,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 물 위를 촥 걸어가시면 그 기자들이 가서 이 카메라맨들이 사진 찍고 영상 찍어가지고 그걸 연일 TV에다 올려주고, 와 예수님 막 바람이 폭풍이 막 부는 걸 잠잠하게 하시고, 막 비행기가 하늘에서 떨어지려고 하면 예수님이 딱 세워서 붙잡으셔가지고 쫙 내려오게 하시고 사고도 안 나게 하고, 이렇게 예수님이 만약에 이 땅에 계속 계신다면 우리가 예수님 믿기가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떠나시고 대신에 누가 오신다고요?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그 성령은요, 그 성령은 각 사람 한 사람 속에 같이 임재하세요. 성령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임재하십니다. 과거에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했느냐면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어요. 제단을 막 이렇게 쌓았어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그 제단에 딱 오셔서 아브라함아라고 하면 하나님 아브라함을 만나주셨어요. 그 다음에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로 넘어가면 언약궤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전을 만드시고, 그리고는 하나님이 성전의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셨어요. 근데 구약시대는 그렇게 만나주셨고,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이 직접 오셨어요.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똑같이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성전으로 가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려면 제단을 쌓아야 되고, 예수님을 만나려면 예수님에게로 가야 돼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구원을 이루시고 나서 승천하신 후에는 예수님이 성령을 각 사람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성전을 찾아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다 성전이다. 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아시겠죠? 이게 성령이 이제 신약시대의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신약시대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것보다는 예수님은 구원을 이루시고 난 후에 승천하여 올라가서 예수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 모두 각 사람의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셔서, 그러므로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내가 성전에 안 가도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이 바로 성전이에요. 우리 몸이 성전이 된다. 이 신약시대 우리가, 이 교회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리는 축복인 겁니다. 자, 계속 봅시다. 또한 사도행전 2장 33절에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성자 예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성령은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부와 성자의 영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영, 또 예수님의 영, 그 영이신 성령님이 지금 우리에게로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로 존재하시나 각 위는 동등하시며 또한 하나이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누가 높고 낮은 게 없어요. 다 동등하시면서도 신비롭게도 한 분이세요.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분이시다. 삼위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이 각기 다른데 성부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구원을 이루셨다면 성령께서는 성자께서 이미 이루신 구원을 완성하시고 그 구원의 은혜를 각 사람에게 적용하십니다. 성령께서 성도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적용하시는 과정을 구원의 서정이라고 합니다.
2장에서는 우리가 믿어야 할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지, 또한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성령의 그 구원의 서정은 다음 시간에 제가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예수 믿도록 만들고 성령이 우리를 의롭게 만들고 성화시켜서 우리를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과정을 다음 시간에 우리가 구원의 서정을 공부를 하고요. 오늘은 성령이 어떤 역할,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래서 구원과 관련돼서 순서로 다루는 구원의 서정은 다음 시간에 살펴보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1. 다음 구절을 읽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말해 봅시다. 자,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시면요. 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자, 중요한데요. 요한복음 7장 31절 말씀, 37절, 3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고 그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자, 그런데 마시는 방법이 뭐냐면 뭡니까? 뭐를 어떻게 해야 마실 수 있습니까? 목마른 자들이 마시는 이 생수의 강이 뭡니까? 이건 바로 성령이죠. 그러면 이 성령을 받을 수 있는, 마실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성령을 마실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나를 믿는 자는, 그죠? 나를 믿는 자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믿으면 그 순간에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해서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것이다. 그래서 이 성령은요,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 그러니까 믿으면 성령이 임하고, 다시 표현하면요, 성령이 임하시면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똑같아요. 이게 뭐 어느 순서가 더, 믿음과 동시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믿어지는 거예요. 네, 우리가 직접 믿는 게 아니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믿어지고, 내가 믿을 때에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은 또 성령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과 성령이 한순간에 같이 일어나요. 그래서 생수를 마시는 방법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시고, 또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시면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셨더라. 이거는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시지도 않으셨어요. 부활하시지도 않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공식적으로 임하지 않으셨죠. 성령은 언제 공식적으로 임하십니까? 오순절 마가 요한의 다락방, 그죠?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 날 성령이 공식적으로 임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교회가 탄생하는, 그죠? 교회가 탄생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령은 우리가 믿을 때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은 우리를 믿도록 만드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자, 여기에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말은 뭡니까? 진리에 이르게 한다. 다시 말하면 진리를 믿을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믿게 하세요.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 내 힘으로는 구원 못 받지만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셔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분노를 힘입어 내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구나 하는 것을 성령께서,
그 진리, 그와 같은 구원의 진리에 우리가 이르도록 우리의 믿음을 이끌어 가십니다. 또 그런가 하면 여기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말은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믿을 수 있도록 만드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되게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와 같은 일도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봅시다. 또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자, 성령께서 제가 앞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구약시대는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으면 하나님이 거기에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제단을 쌓으면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셨어요. 모세시대 때는 성막을 만드니까 하나님이 그 성막에 임마누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셨어요. 그죠? 또 다윗과 솔로몬 시대는 성전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이 그 성전에 임마누엘해서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만나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자, 그런데 이제 교회 시대, 오늘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자, 물론 예수님 시대에는 교회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예수님이 계신 곳에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성령의 시대, 오늘 이 교회 시대 때는요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은 성령은 진리의 영이신데 그 진리의 영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임마누엘이 어디에 이루어지죠? 내 안에 임마누엘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성전이나 성막이나 제단에 임마누엘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임마누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럼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성령께서 가만히 사는 거 보니까 형편없는데 자기서 빠빠이 하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고 떠나시기도 합니까? 아닙니다. 성령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그 성령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딱 들어오시면 그 성령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우리 안에 지금 진리의 영이 들어와 계세요. 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죠? 이 영은 진리의 영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 성령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영이에요. 이 거룩하의 성자를 쓰잖아요. 영어로는 Holy Spirit이라고 해요. 이게 뭡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영이다. 성령이 우리 안에 와서 믿지 않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도록 그것도 거룩한 지적으로도 거룩하게 만드시고 우리들의 삶도 거룩하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이런 일을 성령께서 하시고 그 성령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이런 역할들을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도 똑같은 내용인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다셨으면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성령을 부으시니까 그러니까 어떤 일이 나느냐 하면 예수님이 선한 일도 행하시고 병든 사람도 고치십니다. 자, 그래서 이게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성령이 임하시면요 성령이 우리의 인격 속에 역사하시면 선한 일을 행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그 사역, 우리가 하는 일에 역사하시면 그러면 능력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의 인격,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와 함께 있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행하세요. 함께 있어 주실 때 우리에게 예수님의 인격이 나타나고요.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하게 돼요. 우리와 함께 행해 주시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런 성령의 역사심으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냐면
선한 일도 행하고 마귀도 고치시는, 쫓아내는, 마귀에 눌린 사람들을 고치시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인격에도 변화가, 인격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 인격이 거룩해지고 선한 일을 행하니까요. 그리고 병든 사람들을 치유하는 능력이 나타나고, 이게 좀 있으면 제가 또 설명드리는데, 이게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라고.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성령께서 우리의 인격에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셔주니까, 성령이 우리와 늘 함께 계시니까 착한 마음을 갖게 되고 선한 마음을 갖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고, 그죠? 온유한 마음을 품게 되고, 이거는 이제 성령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만, 또 우리가 찬송을 부르고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시면요, 그러면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병든 사람이 치유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달란트가 큰 능력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열매,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신다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신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신다는 건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그 주전자에 물이 끓으면 뚜껑이 들썩들썩 하잖아요. 이게 지금 뚜껑이 들썩들썩 하는 건 물이 끓었다는 거예요. 물이 뜨겁다는 걸 보여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서 열매가 나타나고 우리 안에서 은사가 나타나는 것은요, 그건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하나님 성자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 보시죠.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 페이지.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자, 여러분, 여기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요, 참 이게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요. 그래서 이 굳은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새로워지느냐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돼요. 그러니까 굳은 마음이, 강팍한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성령이 우리 속에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율례를 행하게끔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게끔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사람이 몸이 아프면 아무것도 못 먹고 몸이 아프면 일어나지도 못해요. 하지만 음식을 제대로 먹으면 기운이 나서 일어나서 걸어다니고 말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 우리가 힘이 나서 일어나서 선을 행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할 수 있게 돼요. 전에 나 못해요, 난 못해 그랬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일들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요. 어떻게 해요? 강팍한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요. 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게 돼요.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게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돼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으로 내 의지로 아무고 그냥 내밀고 그냥 나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해서 바르게 살아지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죄를 멀리하고 죄를 미워하고, 그러다 보면 근본적으로 우리가 바뀝니다. 근본적으로 바뀌니까 그냥 옛날에는 그렇게 죄 짓는 게 좋았는데 이제는 그런 게 부끄럽고 그런 거 하기 싫고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미가서 3장 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가요 사람들 앞에 담대하게 말하게 돼요. 그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로 가까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마찬가지죠. 누가복음 12장 11절 시작.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네, 그렇죠. 담대히 말하게 돼요. 할 말도 생각나게 해주시고요. 또 사도행전 4장 31절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네, 성령이 충만해지면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게 돼요. 어떻게 전도하려니까 자신도 없고 너무 부담스럽고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그런데 성령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역사하시면 자연스럽게 나가서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하는 이야기가 너무 자연스럽게 나온다. 숨 쉬는 것처럼 쉬고 아주 이를 악물고 한 번만 더 해보자 이래서 되는 게 아니고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하는 이야기들이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혹시 교회 다니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시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고린도전서 12장 10절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제 성령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자,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를 하시는데 성령이 우리의 행하는 일, 내가 하는 일에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러면 그게 뭐로 나타나냐면 은사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내가 섬기고 싶어. 그런데 나는 참 능력도 부족해. 좀 잘 섬기고 싶은데 몸도 피곤하고 힘들고 어떻게 섬겨야 될지도 잘 몰라. 그때 성령이 우리에게 강하게 역사하시면 그러면 정말 기쁘게 섬기고 또 잘 섬기고 또 섬긴 결과도 좋아. 그 사람은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섬기고 나는 좀 가르쳐야 되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가르치는 게 너무 부담스럽고 힘들어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 속에 강하게 역사하시면 가르치는데 너무너무 말이 술술술 말이 잘 되고 그리고 그렇게 말했을 때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감동을 받는 이렇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해서 그 일을 더 잘하게끔 하는 것을 우리가 성령의 은사라고 부르는데요. 이 성령의 은사가 지금 여기 본문에 나타나는 것처럼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신다. 그래서 각 사람에게 성령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은사라는 것은요, 성령이 그 사람에게 역사해서 그 증거가 나타나요. 여러 가지 그러니까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때로는 기도하는데 방언도 나올 수 있고요. 또 때로는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병든 사람이 치유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귀신 들린 사람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해서 귀신을 내쫓기도 하고 그런 은사들이 성령의 특별한 은사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은사들은 각 사람에게 유익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성령의 은사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죠? 근데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해요. 나는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 중에 나는 성령의 열매가 더 좋아.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나는 정말로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나는 그런 아름다운 정말 인격 사랑으로 품고 온유하고 선한 일을 하는 나는 그런 거 하고 싶지. 무슨 방언하고 예언하고 병든 사람을 치유하고 나는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고 가서 막 전도해가지고 그냥 사탄의 세력을 쫓아내고 나는 이런 거는 싫어요. 나는
나는 성령이 더 좋아. 성령의 열매가 더 좋아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은 성령의 은사가 더 좋아요. 성령의 열매가 더 좋아요. 근데 참 이상한 사람들이 왜 둘 중에 하나를 꼭 선택하는지 모르겠어요. 둘 다 좋은 거. 둘 다 좋은 거거든요. 성령의 은사도 좋고 성령의 열매도 좋은 건데 왜 굳이 나는 성령의 열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성령의 열매도 맺고 나는 성령의 은사도 경험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와 열매는 함께 나타나요.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야지.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것은 은사에 대한 내용이지만 고린도후서 3장 17절 18절 성령의 열매에 대한 부분입니다. 17절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는 열심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자,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부도 왜 같이 살다 보면 서로 닮는다 그러잖아요. 그죠? 이상하게 그렇게 이렇게 서로 쳐다보면 막 맨날 쳐다보고 그러지는 몰라도 부부가 다 있나요? 나중에 이야기해 보면 남편이 하는 얘기나 부인이 하는 이야기나 똑같아요. 아이고 저 사람들 진짜 하여튼 부부가 똑같으니까 같이 살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둘 다 똑같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서로 이렇게 쳐다보고 살다 보니까 얼굴도 닮는다 그런 이야기를 사람들이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이 주의 영이 계신데요. 이 주의 영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데 마치 모세가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그 빛의 광채가 얼굴에 전달이 돼서 모세 얼굴에 막 그 빛의 광채가 났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주의 영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으로 자꾸 변화됩니다. 이걸 우리가 성화라고 부르죠. 점점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모습으로 점점 변화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자꾸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조금씩 변화시키는 이걸 성화라고 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하는 사실을 여기 말씀하세요. 그 다음 또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네, 이런 성령의 열매죠. 이런 것들이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이런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봅시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하시도록 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일은 무엇일까? 이런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시고 우리를 믿도록 만드시고 우리를 진리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 마음에 있는 강팍한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켜서 그래서 하나님의 법도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드시고 성령이 우리를 점점 변화시켜서 성령의 은사도 나타나고 성령의 열매도 나타나고 그래서 우리가 성화되어서 예수님의 형상을 담도록 점점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 나에게 충만히 역사하셨으면 좋겠다. 그 성령이 나에게 좀 더 강하게 역사하셨으면 좋겠다. 성령께서 그냥 조금씩 역사하시다가 말고 그러지 말고 그냥 화끈하게 뜨겁게 확 역사하셔가지고 그래가지고 나를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키시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성령이 우리에게 더 강하게 역사하시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도행전 8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려와 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네, 또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시작.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뭐 할 때 성령이 강림하신다고요? 기도할 때. 그죠? 누가복음 11장 13절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요? 뭐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세요? 구하는 자에게. 너희 아버지께 뭐하는 자? 구하는 자에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31절 시작.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뭘 하니까 모인 곳이 진동하고 성령이 충만해졌어요? 기도 빌기를 따요. 밀기가 뭐예요? 이게? 아이고 비나이다 이겁니까? 아니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지. 기도하면 그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때 성령이 충만했다. 그다음 고린도전서 14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여기 영적인 것은 뭐냐면요. 이거는 성령의 은사예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가 교회가 유입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은사가 풍성하게 나타나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항상 기도와 관련되어 있어요. 그죠? 우리가 뜨겁게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강하게 사로잡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역사를 성령의 충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배 끝나고 나서 오늘 또 우리 김진홍 목사님한테 잠깐 가야 되겠는데요. 자, 가실 분들 한번 손들어